창세기 1장에는 정말 많은 내용이 들어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놀랍게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누가 듣고 이해해라는 말도 아니고 또 인간이 인정하고 안 하고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냥 딱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놀라운 그리고 경외로운 선포입니다.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완전히 갈라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알려주는 책이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또 이해해야만 뭔가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켜주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선포해야 될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태초가 언제부터인지, 천지는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은 또 누구신지, 창조라는 말은 무엇을 창조라고 하는지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이해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도 그리고 이 천지도 창조하셨습니다. 믿음 없이는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요, 한 구절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이, 이 선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알려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이 1장 1절 말씀은 세상의 모든 이론을 다 파괴합니다. 아주 부셔버립니다. 진화론이 있지요. 우리 인간이 미생물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천지가 미생물로부터 출발해서 조금씩 진화되어서 그렇게 생명이 만들어지고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숙명론도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생겨난 것일 뿐이고 인간의 운명은 그냥 놔두면 그대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숙명론도 과감하게 깨뜨려 버립니다. 범신론도 있습니다.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에 생명이 있고 다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깨뜨립니다. 다신론도 깨뜨립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모든 것들이 다 신으로서 이신 저신 온갖 인간들이 만든 것들이 다 신이 될 수 있다는 것, 다신론도 깨뜨려 버립니다. 유물론도 깨뜨립니다. 최초의 시작은 물질이고 그 물질이 영원하다는 것 완전히 깨뜨립니다. 이 세상에 유일하고 영원하신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를 묵상할 때마다 특히 1장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면 더 이상 진도가 나아가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신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사실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그 이전에, 창조 이전의 세계부터 우리가 알아야 창조하신 세상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흑암, 깊음, 공허 이런 것들을, 어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무질서하고 굉장히 어둡고 혼란스러웠다는 건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의 신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신이 어마어마하게 큰 고무신 같은 것이
둥둥 떠다닌 것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다시 번역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바꿔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겠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셨다. 이 말씀은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령께서도 창조에 동참하셨다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천지 창조라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창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또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천지 창조가 그냥 아무렇게나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시고 아주 질서 있게 조화롭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날짜별로 그리고 종류별로 공사하시는 설계도가 다 있으셨어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는 그 배경을 만드셨습니다. 빛과 어둠을 첫째 날 나누시고요. 둘째는 궁창, 물을 위에 있는 궁창 그리고 밑에 있는 궁창으로 하늘과 땅의 물로 나누셨어요. 셋째 날에는 그 아래에 있는 물을 다시 나누셔서 육지와 바다로 만드셨습니다. 자, 넷째 날부터는 만들어 놓은 배경에다가 채워 넣는 일을 하셨어요. 해와 달과 별을 넣어서 빛을 만드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는 하늘에 있어야 될 것, 육지에 있어야 될 것, 바다에 있어야 될 것,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을 거기다가 다 만들어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다스릴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어요. 순서가 있었습니다. 아주 질서 있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창조 그 이전과 이후는 너무너무 다릅니다. before와 after이 완전히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혼돈하고 어둡고 그런 세상에서 질서 있고 아름답게 조화되는 세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는 모든 것에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었고요. 모든 것을 조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무엇으로 하셨죠?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이렇게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 인간도 세상의 원리와 법칙과 욕심을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고 방황도 하고 그 삶이 혼돈스럽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그 삶은 질서가 잡힙니다.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가치 없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면 그 삶은 너무너무 조화롭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도 그리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질서가 있어야 하고 조화롭고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말씀이 임해야 질서가 잡히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바라보시는 세상을 평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이 하나님이 평가하신 창조 후의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에 이름을 다 붙이셨어요. 하나님이 이름을 붙이시는 순간 생명이 들어가고 그 모든 것들은 자기 역할을 가지고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원칙이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이 그대로 되니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그대로 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 작가가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는 아슬란이라는 사자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비유하는 동물이죠. 근데 이 아슬란이 천지를 창조하는데 노래를 부르면서 창조합니다. 소리를 길게 내었다, 짧게 내었다, 높게 내었다, 낮게 내었다 이렇게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명하는 것들이 막 생겨납니다. 꽃을 노래하면 꽃이 생기고 풀이 생기고 나무가 생기고 동물이 생기고 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바라본 천지 창조의 모습은 이렇게 기쁨이 넘치고 노래가 있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도 마치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름답게 기쁨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내 삶에는 기쁨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우리는 아름다움,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어쩌면 내 삶이 그렇게 시끄럽고 정신사납고 뭔가 혼돈스럽고 정리가 안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새 내가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어느새 내가 말씀에 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없고 그러면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있는가를 확인하십시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삶을 아름답게 가꾸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거지요. 여러분, 말씀이 사라지면 인간 스스로 자기 육신도 그렇게 아름답게 가꾸지 않습니다. 가치를 못 느끼거든요. 삶의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 육신을 학대합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름답게 가꾸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자기의 육신도 아름답게 가꾸고요. 자기의 영혼도 풍성하게 가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줍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을 살아있게 만드시고 생명력이 넘치게 만드시고 하나님과 나누는 기쁨이,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합니다. 말씀이 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고대 근동 왕들에게서 이 형상이라는 단어를 많이 발견합니다. 고대 근동의 왕들은요, 자기들이 신의 형상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평민들과 자신을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이 표현을 썼던 거죠. 그런데 성경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 말은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우리들도 하나님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왕족 출신입니다. 아무도 믿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왕족 출신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왕족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짐승들과는, 다른 피조물들과는 차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짐승들과 우리와의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하는 역할입니다. 우리는 영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짐승들이나 다른 존재와 달리 하나님이 주신 영이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응답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깨달을 수도 있고 나를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도 깨달을 수 있는 것, 그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또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다른 피조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인간이 정복하고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도록 맡기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서 정말 귀중한 것을 누구에게 맡긴다면 누구한테 그걸 맡기겠습니까? 가장 사랑하고 가장 믿을 만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집에 온갖 귀한 것들을 다 쌓아 놓으셨는데 이제 여행을 갈 때 며칠 동안 집을 비운다면 그 키를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내가 가장 믿을 만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맡기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렇게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드신 후에 우리 인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키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세상이 더 아름다워질 수도 있고, 우리가 잘못 사용하면 그 세상이 파괴되고 무너지고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과 그 귀한 소명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갈 존재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것을 위해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인정하시고 또 우리를 믿으시면 그 모든 것을 다 맡기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드셨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설계도를 따라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왜 걸작품이냐면 이 세상에 나하고 똑같은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쌍둥이도 나하고 다릅니다. 부모도 나하고 다릅니다. 유전자가 100% 일치하는 존재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을 향한 비전과 계획과 뜻을 가지고 아주 독특하게 만드셨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다 뒤져도 저와 똑같은 사람은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DNA죠, DNA. 그 DNA를 통해서 우리의 침 한 방울에도 내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내 모습 그대로 남도록 표현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그렇게 깊게 생각하고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 같은 여러분은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있고 성품이 있고 행동이 있고 말이 있고 행위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 내게 맡겨주신 자연,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게 그대로 보존하는 것입니다. 내게 힘이 조금 있다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힘이 좀 있다고 다른 나라를 함부로 공격하거나 거기 있는 생명들을 잃게 할 수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라면 다른 사람도 똑같은 크기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만드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나만 걸작품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다 똑같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그 사람의 것을 뺏을 수도 없고 그 생명을 해할 수도 없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이걸 지킬 수 있는데 말씀이 사라지고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나를 움직이면 심지어 생명도 뺏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을 우리가 함부로 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창조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어둠만이 있는 세상,
극도로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가치를 안다면 이 세상은 절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그렇게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으로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함부로 망가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기쁨으로 만드신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도 우리에게 주실 만큼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기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창조의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셨죠. 그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신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들로 바꾸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이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것은 적진에 고립된 미군 장교를 미군 특수부대가 가서 구출해내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전투기가 격추가 되었어요. 거기 2명의 사람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격추되자마자 조종했던 조종사는 구출을 받았지만 나머지 1명 뒤에서 무기 체계를 담당한 무기 체계 담당 장교는 실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온 미군이 그를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고 반대로 이란도 그 조종사를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무사히 그를 구출해냈는데 이 작전에 얼마나 많은 물량이 동원된지 아십니까? 헤아릴 수 없는 돈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수많은 비행기들이 수많은 인력이 함께 했는데 심지어 수백 수천억 되는 비행기 2대를 그냥 다 폭파시켜 버리고요. 그렇게 해서 구출해온 장교입니다. 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기술들이 쓰였어요. 공중에서 감시하면서 그 사람이 머리를 내미는 딱 그 순간을 포착해서 그 사람을 추적했다는 것도 있고요. 심지어 CIA가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는 그 사람의 심장박동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었대요. 검증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누구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그 광야 넓은 사막 가운데서 그 사람의 심장박동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기술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걸 사용했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때 저는 여러분 그 기사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탄식도 했지만 감탄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하나님이 떠오르더라고요. 한 영혼,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미국의 모든 물량을 다 투하해서 그 사람을 구조해냈지만 나 같은 사람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더 엄청난 물량과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장박동 소리를 못 들으시겠습니까? 시편 139편 2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아신다 그랬습니다. 욥기 17장 19절을 보면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내가 침을 삼키는 동안도 나를 놓지 않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서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침 삼키는 순간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을 보면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하나님께 세신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CIA의 기술이 하나님을 따라오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있는 자기 백성들의 아주 세미한 음성도 들으십니다. 아주 세미한 모습도 하나님은 보실 수 있습니다. 보고 아십니다. 그리고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마음에 품기만 해도 다 이루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어느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나를 누구보다 귀하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이 말씀 그대로 나는 나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대가를 치르시더라도 나를 고난에서 건져내실 분이십니다. 어떤 수고를 하시더라도 반드시 나를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까지 이끌고 가실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된 세상은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세상은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된 말씀이 하나 더 있어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밤이 지나면 낮이 오게 만드셨어요. 아침이 오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혹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은 끝이 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해와 달과 별들을 돌리고 계십니다. 어김없이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고난은 절대로 끝까지 계속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아침이 올 것입니다. 반드시 빛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